요새 한국에서는 메르스, 중동 호흡 증후군이라 그러죠. 메르스 때문에 아주 공포 상태, 패닉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에는 41명이 확진 환자로 이렇게 발표가 되더니만 하루 지나면서 토요일 날에는 64명의 확진 환자가 이제 되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망자도 금요일 날은 4명이었는데 토요일 날에는 5명으로 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택에 있는 성모병원에서 이제 전염된 2차 환자가 37명이고, 삼성 서울병원에서 그 큰 대형 병원에서도 17명이나 이렇게 2차 환자가 늘게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는 유치원을 비롯해서 초, 중, 고, 대 학교까지 1,300개가 넘는 많은 학교들이 휴교에 들어가고, 웬만한 모임이나 세미나 같은 것도 다 취소된 그러한 상태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이 지금 굉장한 큰 공포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일반적인 이런 공포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 신앙적인 것 때문에 공포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난 5월 16일에 이제 미국 연방 하원에서 외교통일 그 청문회를 이렇게 개최하게 됐는데, 그곳에는 그 이라크에서 탈출한 수녀 다이아나 수녀가 보고를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라크 그 모술 지역, 니누에 지역, 그 지역에서 이제 많은 크리스천들이 지금 참수를 당하고 막 탈출을 하는데, 몇만 명이 지금 탈출을 하는 가운데 있으니 미국에서 와서 좀 도와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선교협력단체 오픈도어가 발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한 50개 나라가 지금 크리스찬들, 신구교 성도들을 핍박하는 가운데 있고,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는 가운데 있으니 이제 국제사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특별히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 땅에 많은 성도들, 크리스찬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많은 크리스찬, 기독교인들이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을 우리는 이 신문지상 보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 굉장히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크리스천들을 향해서 성도들아 많이 힘든 때를 당하고 있는데 힘을 내라,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이렇게 위로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던 사도 바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아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이렇게 박해하고 대적하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살펴봤던 것에 의하면 이제 성전에서 아시아에서부터 내려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모함해서 사도 바울을 때려서 죽이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되어져 가지고 박해를 당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는 조금 그 상황이 좀 변해졌습니다. 이제 아시아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이제 공공의 기관이 생겼는데, 그것이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의 최고의 회의 기관이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 한 3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할 때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유대인의 리더 그룹인데, 그 산헤드린 공회는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으로 이렇게 70명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이것은 유대인 그룹의 굉장히 대표적인 당파 중에 하나들인데,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언제 생겼냐 하면 이제 우리가 구약에서 살펴보게 되면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다시 귀환시켜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때의 율법학자들이 이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살아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룹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그룹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연구해서 하나님 말씀 살아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그 그룹이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그 일에 치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종교적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이제 제압하고 있었던 헬라나 이런 헬라에서 반헬라적이었고, 또 지금 이제 예수님이 계시던 당시에도 반로마적인 그런 경향성을 떠서 반정치적이면서 종교적인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민중의 지지를 받고 있었던 그러한 그룹이었죠. 그들은 종교적으로도 사두개파하고 완전히 다른 측면을 걷고 있었는데, 그들은 영혼이 불멸한다, 또는 천사는 분명히 있고 또 부활의 역사는 확실히 있다라고 하면서 이 영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던 그러한 당파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파는 또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리새파보다는 좀 나중에 생긴 그룹이었지만, 이제 독립운동을 할 때, 헬라로부터 또 로마로부터 독립운동을 할 때 그때 자동적으로 만들어졌던 그런 당파인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제사장 사독, 그 사독을 자신들의 이제 원류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사독의 후계자들, 사독 제사장의 후계자들이라 이런 이름을 지어서 저희는 사두개파라, 사독에 속한 제사장 그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두개파는 굉장히 지금 독립운동에 열심히 있었던 그러한 파였고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현세적이었습니다. 현실적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정치적인 그룹이었습니다. 주로 그들은 제사장 계열이 바로 이 사두개파 계열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헬라하고도 헬라의 문화를 수용을 하고, 또 로마 정부하고도 굉장히 친밀한 친로마적인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정치력과 결탁이 되어져 있고 현세적이었고, 그래서 세속적인, 그래서 신앙인이라기보다는 좀 정치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힘이 있고 파워가 있는 그런 그룹,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그 계통에 속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라 문화를 수용을 하고 로마와 굉장히 친로마적인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들로부터는 별로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와 결탁되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생활을 누리고 있어서 부자들이 주로 많았고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종교적으로도 바리새파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길을 걸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고, 천사가 있긴 무슨 천사가 있냐, 천사는 없다. 또 뿐만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부활이 있으면 나중에 유대인의 수원법을 들으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을 때 첫 번째 형하고 살았던 그 사람이 막내 일곱 번째 동생하고 살았던 그 아내가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있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두개파와 바로 이 바리새파가 하나가 되어져서 산헤드린 공회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그룹으로 되어져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 공회, 이 사람들은 바로 유대의 리더 그룹이거든요. 유대 사회를 총괄하고 있었던 그 리더 그룹이고, 재판도 하고 회의도 하고 그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가장 잘 섬긴다고 자부하고 있었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정면 도전을 하고 거부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평소에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굉장히 서로 적대적이었습니다. 우선 종교관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바리새파는 굉장히 반로마적인데 이 사두개파는 친로마적이었으니까 서로 헐뜯고 서로 적대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을 이제 대적하는 데에서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한 그룹이 되어져서 바로 사도 바울을 대적하고 있는 모습은 굉장히 참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바로 이 사두개파 그룹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그리고 또 바리새파 계통이었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서로 평소에는 적대적인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는 한 통속이 되어져서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을 이렇게 핍박하고 있는 것은 개인 사도 바울을 핍박한다고 하기보다는 바로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적대하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는 그런 그룹으로 되어졌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데 얼마나 적극적인지 모릅니다. 그들의 태도나 그 자세를 보게 되면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수하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바울을 죽이기로 우리가 목숨을 걸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죽여야지만 돼 이렇게 했던 그룹인데 바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맹세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해가면서 내가 죽으면 죽었지 바울을 살려둘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룹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죽이기로 얼마나 굳은 결심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로 목숨을 걸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일이 이렇게 방해를 받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형통해야 되는 것이고 잘 돼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우리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성도들의 소망일 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인데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일도 방해를 받을 수 있겠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사역도 이와 같이 방해를 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참 신앙생활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성도들을 당황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불신자 그룹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자부하고 있던 그런 그룹들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앞장서서 방해하고 있는 모습은 얼마나 우리들에게 충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단의 계획 가운데서 사단이 그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사탄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사탄은 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 같은데 건강하지 못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들어서 자기들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어느 그룹에서 나타나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 그룹에서 적그리스도 나타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에 성도들을 핍박하고 방해하고 교회들을 망가뜨리고 교회들을 파괴시키는 그 그룹은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의 그룹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바로 이제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너희 대적을 대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던 너희 모든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신앙생활했던 모든 성도들도 이와 같이 동일한 고난, 이같이 어려운 일들을 다 겪으면서 신앙의 길들을, 신앙의 관문들을 통과해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였느니라. 그러니 이제도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바로 대적 마귀가 활동하는 이 세계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이겨내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죽음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게 얼마나 됐습니까? 며칠 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되지 않았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은 죽을 고비를 전부 수차례 견뎌 넘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위기를 봤던 것은 바로 성전에서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주님의 동생 야고보의 권면대로 결례를 향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결례 행할 사람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그 예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바로 그 성전에 와 있던 아시아로부터 내려왔던 사도 바울을 끈질기게 또 따라다니면서 힘들게 했던 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보자마자 저 사람은 우리에게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율법을 거부하는 사람이니 또 그 사람은 헬라인, 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까지 들어왔으니 저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라고 해서 성전에서 끌어내어서 이 사도 바울을 주먹으로 치고 돌로 치고 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때에 바로 천부장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천부장이 그 사도 바울을 격리시킴으로 사도 바울의 죽음의 자리에서 사도 바울을 구해냈던 상황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도 굉장히 위기 상황은 또 있었습니다. 천부장, 이 뒤에 보게 되면 천부장 이름이 이제 소개가 되는데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천부장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진상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를 신문하는데, 신문하기 전에 채찍질로 때리고 매질을 해서 그가 입에서 토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래서 그 부하 백부장이한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채찍으로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했을 때 그들이 로마 군병이 때리는 채찍은 무시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40대를 다 맞으면 죽을 것 같이 되기 때문에, 초죽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채찍은 보통 그냥 가죽끈이 아니라 쇠조각이 붙어있고 뼈조각이 붙어있는 그런 채찍으로 때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제대로 맞으면 거의 초죽음이 돼서 죽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때에 때리기 전에 사도 바울은 그런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신분을 밝힙니다. 야, 너희들이 로마 시민인 나를 이제 재판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나를 때리려고 그래? 너희들 무사하지 못할 걸,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했던 백부장이와 군사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네가 로마 시민이라고 하면서 즉시 백부장이는 천부장한테 와서 보고를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 저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채찍으로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천부장이 깜짝 놀라면서 그 사람 로마 시민이래? 데리고 와봐. 그래서 얘기하는 천부장이 네가 로마 시민이냐? 그래 얘기했더니 맞다, 나 로마 시민이라고. 나는 돈을 많이 내고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 어떻게 해서 로마 시민이 됐어?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의 법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상관없었지만 로마 시민들은 함부로 매질하거나 함부로 채찍질을 하거나 로마 시민들은 십자가의 사형틀에 로마 시민들을 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이라고는 특권을 통해서 그 로마 시민을 보호했던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때리려고 했기 때문에 천부장이나 백부장이나 모든 사람은 두려워했습니다. 자신들에 대해서 죄의 책임을 물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천부장이는 사실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죠. 사실은 사도 바울이 더 위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의 부모님이나 그의 앞에서 이미 로마의 시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돈으로 주고 로마 시민권을 산 사람보다 더 우월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부모님이 로마 시민이면 그 자녀는 무조건 로마 시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로마를 위해서 큰 공적을 세우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천부장이처럼 돈을 많이 기부하고 돈을 내면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의 시민권을 얻는 것과 좀 비슷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에서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 혹독한 매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 바울은 또 위기를 당합니다. 산헤드린 공회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는 것이죠. 천부장이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람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호하는 입장으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러면 나는 손대지 않을 테니까 너희들의 법인 것 같은데 로마 산헤드린 공회에서 한번 재판을 바라보고 신문을 받아보라고.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을 의장으로 해서 산헤드린 공회 공회원들이 모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의 이제 빌미를 잡아서 어떻게든 처형하려고 하는 그 산헤드린 공회, 말이 길어집니다. 토론이 심해집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그 구성원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인 것을 알고 그들에게 이제 화두를 던집니다.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너희들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아냐? 그 이슈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다. 나는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신문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사내들인 공회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두개인은 무슨 부활이 있어? 천사도 없고 죽은 다음엔 아무것도 없어 그러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지금 바리새인들은 무슨 소리야? 부활은 분명히 있지. 그리고 영도 있고 천사도 있고. 그러니까 이 두 그룹이 완전히 반조각이 나와져가지고 서로 싸우는 겁니다. 서기관이 나서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 이 사람이 이렇게 신문당할 이유가 없다. 이 사람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돼. 저 사람은 죽여야 돼. 그리고 싸움이 붙어가지고 그 자리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 천부장이는 잘못하면 이 사람이 다치겠다 싶어서 또다시 구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비밀 결사대가 조직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4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비밀 결사대가 조직이 되어져서 그들이 다짐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금식할 거야 라고 다짐한 그러한 암살 계획을 가진 그런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장로들을 만납니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에게 비밀 지령을 내립니다. 그거 죽이는데 좋은 방법이 있다고. 지금 천부장에게 가서 너희들이 청원을 하라고. 청원을 하는데 그 청원은 신문을 제대로 못했으니 다시 한번 신문을 해야 될 터이니 사내들인 공회로 사도 바울을 다시 보내주라고.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공회로 오는 동안에 바로 그 길목에서 이 매복된 이 40여 명이 있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면 간단하게 끝난다고. 그렇게 제사장과 이제 그 그룹들이 이제 비밀 지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오게 되어졌는데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죽음의 일촉즉발, 죽음의 위기 앞에 놓여지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당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계속 당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기의 유익 때문에 이런 죽을 고비를 지금 넘기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로 복음 때문에 이러한 죽음의 위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20장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라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은혜의 복음 때문에 내가 죽음의 길을 걸어가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지금 죽음의 관문들을 지금 몇 차례나 걸쳐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의 비교를 해보면서 우리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 식음을 전폐하고 목숨을 걸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과 또 복음 때문에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나 참 비교되는 모습입니까?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 거야 하면서 하는 그러한 그룹.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 복음 때문에 내 목숨은 내놔도 괜찮아 라고 담담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굉장한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목숨을 거는 것도 참으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일에 목숨을 거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의 삶의 가치가 정해집니다. 참 이런 어리석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아닌 일에 목숨을 걸고 자기 인생을 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가치 있는 일에 정말로 귀한 일에 목숨을 걸고 그 목숨을 걸고 자기의 삶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어떤 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그 일에 초점을 맞춰서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인생은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나의 인생의 가치가 내가 어느 일에 나의 중요성을 초점을 두고 어느 일에 목숨을 걸고 내 인생을 드리면서 살아가겠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정해지게 됩니다. 사실 이 생각을 해보면서 저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그 안디옥에서 세례받던 네 사람이 기억이 다시 났습니다. 참 그 사람들을 모습이 어떻습니까? 참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그들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면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고백을 하고 바로 신앙을 선택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맞아, 나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갈 거야 라고 목숨을 거는 그 세례받던 네 사람의 모습이 지금도 머리에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참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인생을 한 번 딱 살아가는데 내 인생에서 무엇에 가장 중요한 초점을 걸고 중요성을 여기면서 내 목숨을 걸 정도로 그러한 열망함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한번 이 목숨을 걸고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또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러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의 위기를 맞고 있는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신 주님,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너무너무 참 기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심신에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이 초죽음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 이렇게 저렇게 너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서 정말로 삶을 포기하고 싶을 그런 정도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에이, 그냥 사도 바울이니까 그 사람은 특별한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건 별로 그렇게 신경 안 쓰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지금 우리가 멕시코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과 거의 비슷한 사람입니다. 하다못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시기 직전 겟세마네 언덕에서 기도하실 때 그 고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무슨 고통이 있겠어? 뭐가 힘들겠어? 그러나 예수님이 얼마나 고민스러워하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내가 이미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하는 내용도 뭡니까? 하나님,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피할 수 있다면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괜찮겠지. 사도 바울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이니까 죽음의 그 고통 뭐가 피곤하겠어? 뭐가 힘들겠어? 특별한 사람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나 저나 또 비슷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무서움도 알고 있고 두려움도 알고 있고 심신의 고통도 느끼고 있고 심령의 스트레스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때 지쳐있는 그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오늘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날 밤에 많이 지쳐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 사도 바울 앞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을 주께서 바울 곁에 서 계시지 않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던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셨던 그 장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바울아 담대하라, 바울아 힘내라. 내가 복음 때문에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 때문에 네가 힘들어하는 거 내가 잘 알고 있어. 다른 사람이 몰라줘도, 내 아내가 몰라주고 내 남편이 몰라줘, 내 친구들이 몰라줘도, 나의 교회 성도들이 몰라줘도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성도들을 다 알고 계시답니다. 다 이해하고 계시답니다. 고통당하는 모습도 내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고 있을 때,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이사 선지자를 통해 보내주시면서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멕시코 이민의 삶 속에서 지금 어떻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 주님이 바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를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여기 예루살렘이나 이 가이사랴에서 죽지 않아. 로마에서 나를 증언한 일을 마칠 때까지 내가 지킬 터이니 내 생명을 해할 자가 없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할게.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처럼 귀한 축복이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큰 힘이 없습니다. 바로 성도들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어려운 힘든 이민의 삶을 이겨내는 사람들이고 신앙의 길을 쪼박쪼박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곁에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일들이 진행이 되는데 어떤 일들이 진행이 됩니까? 바로 비밀결사대가 40여 명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매복해서 이제 천부장이 보내면 그 길목에 죽이려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암살 계획이 누설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생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알려지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족 사항이 성경에 거의 안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가족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됐는지 딱 여기서 한 군데 나옵니다. 사도 바울에게 생질이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생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바로 그의 외삼촌이 됐다는 얘기인데 사도 바울에게 누이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이가 있었고 가족이 있었던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신앙을 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고 엉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모든 인간관계, 모든 자기의 명예와 지위, 이 세상에서 학력, 자기 가족관계까지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고 상당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아서 사도 바울은 자기 부모님에게 물려받을 유산이 대단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리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택한 그것 때문에 부모님에게 받을 유산 상속도 다 포기해버리고 사회의 지위와 명예도 다 포기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기로 작정한 그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가게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족관계도 그 이후부터 거의 소개가 되질 않는데 오늘 본문에 생질이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생질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비밀 결사에다가 조직되어져 있고 천부장에게 다시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게 될 때 길목에 있다 죽여버린다. 계획이 생질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이 비밀스러운 내용이 생질에게까지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은 생질은 그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과 상당 관계가 있었고 상당히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가 그런 비밀 계획을 알 수가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바로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그 뒤에 조치가 취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생질에게 천부장에게 가서 그 얘기를 얘기하라. 얘기를 하게 되어져서 이제 천부장이 그 조치를 취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천부장은 그 얘기를 듣더니 자기가 채찍질 하려고 했던 사람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거든요. 이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이 사람을 잘 보호해서 내가 상이라도 받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 안 되지 그러면 사내들인 공회로 보내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사람을 가이사랴로 빨리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는데도 비밀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보병 200명, 그 다음에 기병 70명, 그리고 창을 든 그런 군대 200명을 동원을 해서 완전히 그를 보호해가지고 호송 작업을 펼쳐서 예루살렘에서부터 가이사랴 96km 250리 떨어진 길을 안전하게 호송하고 있는 작업이 이제 뒤에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아 담대하라 말씀하신 것 그냥 위로로만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를 보호해서 어느 누구도 덤벼들어서 사도 바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군사들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안전하게 가이사랴까지 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 이야기 하나를 드리고자 합니다. 식인종을 선교하고 있었던 아셀트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식인종을 선교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식인종들도 낮에는 별반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하는 말씀도 듣고 듣는 척도 하고 그랬던 식인종들인데
이 식인종들이 밤만 되면 자기들의 본능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되면 사람들을 잡아먹고 사람을 죽이려 하는 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식인종 성경은 아셀트 선교사님 가정에 낮에는 별반 없이 지나가는데 밤이 되니까 바로 이 식인종들이 자기들의 본능이 나타나서 저 선교사를 죽여야 되겠다. 그 밤만 되면 기회를 틈타서 이 아셀트 선교사님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집에 찾아가면 희한하게 등치가 거대한 한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그 대문을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오늘 말고 다음에 가자. 식인종 그 다음에 또 밤에 날짜를 잡아서 또 들어가려고 대문 앞에 딱 갔습니다. 또 다시 보니까 또 그 사람이 창과 칼을 들고 딱 부라리고 서서 그 대문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몇 차례.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그 식인종들이 낮에 그 선교사한테 와서 선교사님 누구 저 사람 써서 우리 저 집을 지키고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아니 나를 우리 집 지켜준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뭐 누구 지킬 만한 사람 쓸 만한 돈도 없고 뭐 그냥 난 사람 지키는 일이 없는데. 그랬더니 그 식인종들이 고백하기를 사실은 우리 밤에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몇 번이나 찾아왔었는데 올 때마다 대문에 창과 칼을 든 거대한 사람이 딱 지키고 있어서 자기들이 무서워서 못 들어왔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는 겁니다. 선교사님은 아하, 하나님께서 나의 대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셨구나. 그걸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을 올리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찬양을 올리고 감사를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삶이 이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멕시코 이민의 삶도 어려움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택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쉽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건데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어려운 일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성도들이여 담대하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의 삶을 지킬 것이고 보호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은 과연 나의 가정을 지키셨고 나의 사업터를 지키셨고 나의 교회 생활을 지키셨고 나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다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사랑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시길 원합니다.